어느덧 2023년도 상반기가 훌쩍 지나서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친구 중 소발이라는 친구의 두 번째 발언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발의 첫 번째 발언을 들으신 적이 한참 됐기 때문에 먼저 소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첫 번째 발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11장이었습니다. 오늘 20장인데 11장에서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소발은 발언을 시작할 때마다 자신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말을 많이 해서 더는 참을 수가 없고 더 들어줄 수가 없고 나도 말 좀 하자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스타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첫 절부터 보면 나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자, 이제 말을 시작하죠. 그런데 마치 중간쯤에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인데,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듣자 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말을 좀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말 좀 하자 이렇게 말을 끄는 거죠. 소발이란 이름의 뜻이 우리가 첫 번째 그 발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새라는 뜻입니다. 참새. 그러니까 뭐 참새과에 속하는 촉새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항상 이 지금 빨간 걸로 보십시오. 빨간 것이 초조함, 조급함. 이런 단어들이 소발이 매우 급한 성격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욥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치신다. 이렇게 항변했을 때 소발이 어떻게 맞받아 쳤냐면 11장을 다시 보시면 너는 알라. 너는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가볍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의 일부만 기억하고 처벌하셨는데도 네 고통이 이 정도다. 그러니까 만약 네 죄를 모두 벌하셨다면 너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데다가 참 모질기까지 한 사람이죠. 야, 네 죄를 다 처벌하셨으면 네가 어떻게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욥기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욥의 발언을 통해서는 지금 욥과 친구들이 계속 논쟁이잖아요. 욥기가 대부분. 그러니까 욥의 발언을 통해서는 고난받는 성도의 신앙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 이런 걸 보셔야 되고, 친구들의 발언을 통해서는 성도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사탄이. 그래서 이 친구들의 발언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거짓을 찾아야 하고 또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욥기를 보면서.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는 세 친구가 공격하는 성향이 다 달랐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발언한 엘리바스는 오늘날 젊은 세대가 말하는 그 나이 많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 스타일이에요. 엘리바스가 딱. 나이가 가장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 나 때는 이런 발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엘리바스가. 대대적으로 내려온 전통, 뭐 미덕, 우리 조상의 미덕, 뭐 이런 걸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욥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라. 내가 그런 거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로 발언한 빌닷은 요즘 말로 또 얘기를 하면 무대뽀 정신이죠. 그리고 닭공 아세요? 닥치고 공격 뭐 이런 얘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 젊은 친구들이. 닭공. 앞뒤 재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격이에요. 무조건 공격.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가 지옥을 본 것처럼 상세하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그때 보았죠. 얼마나 지옥을 똑바로 얘기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렇게 말하면서 욥이 그 지옥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에서 그가 얼마나 공격에 능한 선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소발은 어떨까요? 어떤 스타일일까요?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입니다. 친구에게 지금 이렇게 모진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모진말을 하고서는 바로 또 걱정하고 위로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 11장을 다시, 이게 6절인데 11장 6절, 13절을 보시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해왔습니다. 이보게요. 이렇게 진짜 친구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 자네가 이제라도 마음을 바르게 먹고 하나님을 향해 자네의 손을 내민다면, 또한 자네가 모든 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어떤 불의도 자네의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면 자네는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고통과 불행은 다 잊고 흘러가 버린 시냇물처럼 과거를 추억하게 되지 않겠나? 자네의 인생은 대낮의 햇볕보다 더 밝아질 것이고 암울했던 시간은 아침 햇살같이 환해질 것일세. 정말 좋죠? 계속해서 보여요. 자네에게 그런 소망이 생기면 마음이 든든해질 것이고 사방을 둘러봐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히 쉬게 될 것인가. 자네가 자리에 편히 누워도 자네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도리어 많은 사람이 자네에게 잘 보이려 애쓸 것이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눈이 멀어서 도망칠 곳조차 찾지 못할 것이고 그의 유일한 희망이라곤 그저 어서 빨리 숨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이라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진심으로 친구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욥의 반응이 예상외로 차가웠어요. 우리가 그때도 봤었는데 13장을 보시면 1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그리고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그러니까 이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쓸모없는 의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하나님을 속이려느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참 소발의 말이 진짜 막 위로하는 것처럼 들렸었는데 욥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이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꼰대 같은 엘리바스, 또 무대뽀 정신으로 닥치고 공격하는 빌닷, 이런 사람들은 속이 그냥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속이 보여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겉으로는 정말 자상하게 얘기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뼈 때리는 공격을 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좀 전에 소발이 말했던 14, 15절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간구할 때 먼저 네 죄를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한 다음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욥의 귀에 대고서 속삭이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기 전에 네 스스로 먼저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까지 사탄의 이 속삭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4,000년 전 얘기인데 오늘날까지도 이 방법이 통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전하는데 도움을 주신 어떤 분께 그러시면 교회 한번 나오시죠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저와처럼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그때 나가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소발의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있는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탄의 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추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가겠느냐. 정말 좋게 들리죠? 진짜 좋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후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말. 근데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 데가 없다. 그렇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 데 있는 거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 그 상태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따라서 사탄이 너 스스로 깨끗이 하라고 속삭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거 괜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죠? 나 스스로 없앨 수 있는데 왜 십자가 달리셨냐고. 그러니까 사탄의 이런 계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이 누누이 강조함에도 마귀는 끝까지 사랑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오늘 예배 전에 이제 소발의 발언을 먼저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겁니다. 오늘 소발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론을 펼쳐요. 악인은 이렇게 될 것이며 악인은 이렇게 될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이었죠.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겁니다. 소발이 오늘 이 얘기를 요판 때 왜 하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그가 첫 번째 발언에서 아주 달콤한 언어로 욥을 아까 속이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뭐 너를 깨끗하게 나가라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욥이 속지 않았어요. 근데 욥이 오히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찾았거든요. 16장 19절을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마귀는 좋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정말 달콤한 언어로 속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속지 않고 예수를 우리가 찾는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색을 드러내요. 좋은 말로 하지 않아요. 본격적인 협박에 들어갑니다. 4절을 오늘 20장 4절을 보시면 네가 이것도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말도 소발의 성격을 대변을 해줘요. 첫 번째 발언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었거든요. 너는 알라. 아까 이랬잖아요. 너는 똑바로 알아라. 그러니까 너는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거죠.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내가 얘기하면 너는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알아. 똑바로 알아라. 오늘도 대뜸 너는 어린아이들도 아는 만고불변의 원칙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놈이다. 이것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무슨 법칙을 어떻게 말하려고 이럴까?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로부터 그분께서 사람을 땅에 두신 이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두신 이래로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권선징악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필귀정 모든 것이 정의롭게 돌아간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악한 자의 승리와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고전 동화들을 보면 대부분 권선징악으로 끝나죠. 마지막엔 다 잘 되잖아요. 악한 자들이 벌을 받고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대부분 처음에는 막 악인이 특세를 하죠. 그래서 막 그냥 우리가 막 마음이 아프고, 응? 그러다가 마지막엔 항상 정의가 승리하며 끝나잖아요. 그것이 누구나 바라는 결말이고, 그런 장면에서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악인이 정말 그런 최후를 맞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여간에서는 비참한 종말을 맞지 않아요. 오히려 없는 자들이 비참하게 죽죠.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15장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15장 20절을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이게 지금 그 꼰대 엘리바스가 나이 많은 나에게 배우라고 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그 말에 이르기, 그 말이라는 게 이제 선조들의 말이에요.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평생 고통받다가 죽는다. 근데 저희가 그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은 분명하게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고통받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사후의 일이죠. 그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이 그들의 압이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마귀가 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었죠. 시험당하실 때를 잠깐 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네게 주리라. 이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셨어요. 잠시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마귀의 소유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따라서 이 사람에게 이 세상 것을 주는 주인은 지금 마귀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 것을 주는 것은 마귀라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잘 사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당연히 마귀의 자녀들이죠. 마귀가 주는 것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세상 사람들 보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을 욕심내고, 뭐 마귀 새끼니까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요한 1서를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마귀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의인이지 악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통받고 사는 거야. 그리고 욥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성도를 대표하는 지금 인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가 악인의 결말을 얘기한 후에 빌닷이 지옥을 얘기를 했고, 오늘 소발이 다시 악인의 말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집요하게 성도를 악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네가 갈 곳은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성도를 향해서 이 얘기를 속삭여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이런 겁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근데 진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너는 죄인이니까 네 죄를 없애야 한다고 교회 안에서 구판을 벌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구판을 벌여요. 네 죄를 사해 주겠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거짓 목사들이, 즉 마귀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성도를 겁박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20절을 보시면 그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기가 원하던 것을 지키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는 성도예요. 근데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성도죠. 그들이 악인이라고 자꾸만 정죄하는 성도. 그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가 얼마나 비열하게 성도를 공격하는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 말이 맞습니까? 성도들도 때로는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있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던 것을 또 갖지 못하고, 아무리 원해도 갖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또 사랑하던 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악인입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하는 건 다 가져야 되고,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건 다 가져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켜내야만 한다. 만약 네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입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고통당하는 의인에게 소금을 끼얹는 비열한 짓인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딱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말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의인 중의 의인이거든요. 의인의 고통은 결국엔 수많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나중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주위를 잘 보세요. 우리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잘 보면요. 신실한 믿음으로 살던 성도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죽었어요.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뭔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뭔가 있을 거야. 저 사람 신앙이 뭔가 잘못됐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든가,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짓고 살았든가,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되지. 어떻게 갑자기 저런 불행이 닥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되지 않고 내 죄로 인해서 누군가 죽는 일들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죄가 많아서 집안이 망하고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그런 몰상식하고 무자비한 신으로 만드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면. 다음 절에서 또 뭐라고 공격하는지 잘 보세요.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지금 먹는다는 게 이게 지금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욥이 먹은 게, 그러니까 즉 이전에 욥이 소유했던 재산, 그걸 지금 먹었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 재산 모두가 악하게 모은 거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남기는 게 없이 싸그리 다 지가 먹었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거를 싸그리 다 지가 먹었다. 한때는 그 재산으로 즐겁게 살았겠지. 그런데 가난한 사람 것을 착취해서 모은 재산이니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20절부터 오늘 함께 읽었는데 19절에 이미 말한 바 있어요.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네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 거다. 그런데 욥이 진짜로 재산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욥이 왜 그렇게 재산이 많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아까 분명히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 물질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라고 기억나세요?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욥이 실제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9장에 보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항상 의를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맹인을 도와줬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가난한 자를 진짜 많이 도와준 거죠. 그리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내었느니라. 진짜 도둑놈같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는 자들을 가서 응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며 살았던 시간을, 그런 모든 시간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마귀의 놀라운 기술이 뭐냐? 이 땅에서 고통받으면 너는 악인이다. 이 논리를 잊지 마세요. 이거 진짜 명백한 거짓입니다. 성도가 지금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넌 악인이다.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다음 절도 잘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가장 풍족할 때 궁핍에 처하리니 사악한 자의 모든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네가 가장 부유하고 행복할 때 사악한 자가 너를 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가장 부유할 때 욥이 시련을 당한 건 맞죠? 그런데 사악한 자가 욥을 친 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마귀가 욥을 친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처음부터 봤다면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마귀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마귀는 성도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성도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건드리는 거지.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못 건드려요.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사악한 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23절도 보면 그가 자기 배를 채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맹렬한 진노를 그에게 부으시리니 그가 먹을 때에 그에게 진노를 비같이 쏟으시리라. 자, 여기서 지금 파란 글씨 보세요. 그가 자기 배를 채우려 할 때, 그가 먹을 때에 빨간 글씨 진노가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옛날 노아 시대도 그렇고 노아 시대 때 그 멸망, 그리고 소돔이 멸망할 때 똑같았습니다. 악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직접 언급하신 기록이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렇게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뭐 그렇게 살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때 소돔이 멸망했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아무튼 뭐 열심히 사는 거죠. 세상 것을 즐기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악인들이 편히 먹고 마실 때 세상 것을 즐기느라 여념이 없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예고 없이 쏟아졌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저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그렇지만 이 말 역시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걸 왜 성도한테 합니까? 나가서 전해야지,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고 마실 때 진노가 쏟아진다고.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는 어때요? 그 마지막 날에. 자, 3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여기서 하나는 성도죠. 성도는 하늘로 데려감을 얻고 악인은 이 땅에 그냥 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죠.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성도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고. 아니, 하나는 예수 믿는 여자,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여자.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 큰 환난에서 구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문제는 내가 자꾸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겁나는 거고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다음 절을 보시면 그가 쇠로 된 무기를 피할 때에는 강철로 된 활이 그를 쳐서 꿰뚫을 것이요. 악인들이 멸망을 피할 길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것을 피하면 더 강한 무기로 너를 치실 것이다.
절대로 그 멸망을 피할 길은 없다. 그래서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멸망의 활을 딱 쏘셨어요. 그런데 그 악인의 등을 뚫고 이렇게 쫙 나왔어. 너무나 강하니까. 여기서 맞았는데 등을 뚫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화살촉을 빼낸다고 해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그 활이 번쩍번쩍 내장을 다 휘주고 나왔으니까 기름기가 묻어가지고 번쩍번쩍 빛난다는 거죠. 한춘전 잔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쩍번쩍하는 화살을 빼낸다고 해도 활촉이 너를 두려움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 활촉을 보면서 빼냈는데 활촉을 보면서 두려움에 질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의 고통에서 빠져나온다 해도 빼냈어요. 고통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너는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으며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끝난 후까지도 저주하는 걸 잊지 않은 거예요. 지금 소발이. 네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 그래. 근데 너는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래서 26절을 보면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자, 큰 어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번개입니다. 번개. 예수님 재림의 날은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이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그 날의 기록이 어떻게 될 건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날에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큰 어둠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번개가 온 하늘을 덮는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번개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온 하늘을 번개가 덮는다. 그러니까 피우지 않은 불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탄도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날 그 일을 당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 자기 자녀라는 사실만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집의 번영이 떠나가며 그의 재물이 그분의 진노의 날에 떠나려 가리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이 사라져요. 예수님 당장 지금 10분 후에 오시면 여러분이 가졌던 거 다 사라집니다. 명예, 지식, 재물 다 사라져요. 이건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소발은 이 일이 마치 악인에게만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29절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지고 어떤 거는 막 그냥 성경이 말하는 거를 말하고 어떤 거는 또 반대로 말하고 이걸 또 막 뒤집고 섞고 이렇게 말씀을 혼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특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발이 주장한 대로 악인들이 당할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맞고 저 분깃, 몫이 맞고 악인들이 받을 유산도 맞아요.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보시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렇죠? 성경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도가 받을 유산은 다릅니다. 악인이 받는 것과 성도가 받을 유산은 달라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인하시는 그의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지금 기업을 얘기했잖아요. 기업. 성도는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 자녀로 예정되어 있고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예정되어 있고 그 예정 속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상속유산을 받는다. 그 상속유산이 뭐예요? 천국이죠. 그걸 기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안에서 천국을 얻었다. 이게 우리가 받을 몫이고 분깃인 거예요. 따라서 소발이 성도 욥을 향해서 멸망이 너에게 예정된 그런 유산이라고 말한 건 분명한 거짓인 겁니다. 이렇게 오늘도 성도를 향한 거짓의 향연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소발의 발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악인은 철저하게 망한다는 것이었죠. 이 말은 틀리지도 않고 또 거짓도 아닙니다. 성경, 아까 보신 대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왜 욥에게 말을 했냐 이 말입니다. 소발이. 왜 욥한테 적용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소발이. 소발은 급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급한 성격대로 진중하게 모든 걸 보지 않아요. 진중하게 보지 않고 지금 현재의 모습, 지금 욥이 처한 모습, 그 모습만 보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적용한 겁니다.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어떤 경우든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2배의 축복을. 나중에는. 그렇게 욥이 끝나요. 따라서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여러분 숨 다 쉬고 있죠? 숨을 쉬고 있다면 어떤 일도 끝이 아닌 거예요. 아직. 어떤 일도 끝이 아니고 어떤 상황도 아직 망한 게 아닙니다. 욥이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는 역전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때까지 욥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이 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욥처럼 그 후에 하늘이 주는 것을 모든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건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 아닙니까? 진짜 망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망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 건데 오늘 소발은 욥을 무자비할 정도로 비판했잖아요. 악인은 이렇게 될 거고 너는 이렇게 될 거고 너는 이렇게 될 거고 무자비할 정도로 비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면 안 됩니까? 아까 우리가 죄의 고백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법과 불의에 침묵하며 살았다고. 그걸 회개했잖아요. 악행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아도 침묵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는 비판하고 뭐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한테 헛갈리는 거죠.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한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거니까.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비판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 죄입니다. 죄. 이런저런 죄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을 지칭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런저런 죄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중에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친구 장난감을 몰래 들고 왔어요. 친구한테 말하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내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넌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잘 가르치잖아요. 그런 짓은 나쁜 짓이야. 친구가 그렇게 말없이 가져오면 안 돼. 나쁜 짓이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로 그 아이에게 죄인이다,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죄인, 악인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소발은 성격이 급하고 거친 그대로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상황만 딱 보고 그렇게 지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어떻게 역전될지 몰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소발처럼 성급하면
사람을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사람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라면 거칠고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오직 사랑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해라.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만. 오늘 소발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만약 하나님께서 소발처럼 지금의 우리 모습만 보고 그렇게 법을 앞세워서 정죄하신다면 여기 지금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죄를 짓고 삽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수없이 많은 우리의 죄를 덮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수많은 죄를 덮는다. 모든 죄를 덮는다. 사랑. 이 뜨거운 여름에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